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두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비극의 시작은요, 갈라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네. 제가 집에 아내를 사랑하고 바깥에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 죄를 짓는 거죠. 그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한 발을 걸쳐놓고 은근히 타협하는, 그리고 계산해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악한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혼합 종교죠. 이것은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이 물을 이렇게 떠다 줬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게 굉장히 예배 드릴 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마시면 예배 드릴 때 목이 안 칼칼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아무것도 안 탔죠?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들어온 거 안 탔죠? 여기에 더러운 구정물을 한 방울만 넣어도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요? 못 먹죠. 못 먹는 물이 돼요. 이거 먹으면 이질 걸려요. 장염 걸려요. 설사 쫙 합니다. 그죠?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요, 한 방울 때문에 전부 다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는요, 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 죄 하나만으로도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죄는 원래 용량이 없어요. 큰 죄, 작은 죄 이게 없습니다. 죄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만으로도 그 죄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오늘 비교해 보려고 해요. 당신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아내도 사랑하고 지나가는 다른 여자도 사랑해. 그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온전한 마음은 뭐예요? 순결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됐냐? 창녀같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타락을 했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창기와 같이 타락을 했느니라.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헐벗은 너를 씻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할 것만 너는 밖으로 나가서 여러 남자들과 이 음행을 행하면서 창기같이 네 몸을 더럽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또 신앙의 형태는 어떠냐? 기회주의적인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토속신도 믿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갔더니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요. 기본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알라신도 믿습니까? 네, 알라신도 믿습니다. 네. 그럼 힌두교도 믿습니까? 네, 힌두교도 믿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 종교 자체가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신이 여러 개야. 힌두교는 인도에 신이 600만 개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땅의 신, 하늘의 신, 물고기의 신, 가축의 신. 이집트도 그렇잖아요. 이집트도 신이 여러 신이에요. 그리고 막 신들끼리 싸우고. 로마 신화는 어때요? 로마 신화도 신들이 여러 개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어벤져스에도 한 명 나오고 그러잖아요. 잡탕이에요, 잡탕. 하나 걸려라, 이런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주의 법만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오늘 시편 119편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교회 예배를 딱 떠나고 나면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저주스러운 생활을 하고 돈을 따라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멸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악자를 단호히 내쫓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2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에스라가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 아니 제사장이요 다른 이방인들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가정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 혼합한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결혼한 거예요. 왜? 권력자들끼리 이 권력을 결속하기 위해서 이방 쪽의 지역의 권력자들이랑 제사장들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러 이방인들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도 같이 데리고 우상들도 같이 들고 온 거예요. 금방 타락을 한 거예요. 50년, 60년이 지나니까. 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모여라. 안 된다.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창을 하고 그리고 결의하자.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두 마음을 품느냐.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다 들었어요. 그 일. 그래서 그 족장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 여자들과 자식들은 다 내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협 없이 다 이방 여자들과 그 사이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내보내요. 다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냐. 국제결혼을 반대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방인의 우상들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의 영혼의 근거는요, 우리의 소망을 예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피할 성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또한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소망 역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인생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돼요. 왜? 검증되셨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망하기 직전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뉴스에 막 저 은행이 곧 망합니다. 곧 자본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난답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응?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도요, 재정 상태가 좋은 그런 회사에다가 주식을 사지, 막 곧 멸망이 아니라 부도날 회사에다가 주식을 사지는 않잖아요. 바보짓이지. 그럼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친 풍파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기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 내 힘으로 버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붙잡으심, 매 순간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인생.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광로를 이용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냐? 악인들도 용광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용광로에 들어가요. 이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보이시죠? 이 용광로. 근데 이 용광로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 하나는 찌꺼기가 나와요. 찌꺼기가 나와요. 말씀에서 떠난 자들의 거짓과 속임수는 결국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가치 없는 불순물처럼 버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불신자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찌꺼기가 돼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순금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과하며 더욱 빛나는 주의 증거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증거를 얻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순금으로 나오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시는 귀한 시간이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돼요. 이것을 공의의 용광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awesome God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요, 형벌이 오기도 해요. 형벌이 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다. 사생자다. 사생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잖아.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술 마셔도 돼. 타락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하진 않았는가. 거룩한 삶을
못 살지는 않았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두려운 마음은요, 나를 보호해주는 영적인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극한의 상황에 처하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요, 손이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이 익어버려요. 그때는요, 손이 괴사하기 때문에 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뜨거운 물에 닿았을 때 뜨거워 하고 얼른 뺄 수 있거든요. 아프지만 내 손을 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감각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다. 이 사람은요, 정말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잠시 다른 길로 들어섰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들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 마무리를 하자면, 먼저 온전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결단을 하십시오. 양다리 신앙은 버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세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만 따르겠노라 했으니까 이제 양다리로 걸치지 말고 내 두 다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 번째, 내 힘을 빼야 돼요. 이제 내 힘을 빼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는 인생을 이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인생을 쭉 살잖아요. 신앙생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심판을 깨닫고 거룩한 떨림으로 내 영혼을 지켜내는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십니다.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같이 맨 밑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무한 찌꺼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손에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걸 거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속해 나가세요. 이러한 축복을, 말씀의 여정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다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오직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 안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주님의 안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